지금은 이게 뭔지 모른다 그러면은 그 의문만이 가장 지름길인 거예요. 궁금해. 내가 말을 해도 이거라 하고, 어떤 이렇게 소리가 일어나도 이거라 하고, 아니면 뭐 그냥 흔히 내가 지금 공부 삼아 앉아 있어. 앉아 있는 것도 이거라 하고, 아니면 절을 하는 것도 이거라 하고, 평소에 못 보던 어떤 현상을 보는 것도 이거라 하고, 그러니까 일상성이나 비일상성을 다 통틀어 가지고 다 일체가 다 이거거든요. 일체가 내가 지금 깨닫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험을 하고 그러니까 이 일에서 벗어나 있지는 않아요. 근데 스스로가 이거를 자각하지 못할 뿐이거든요. 그래서 의문 하나가 가장 지름길이죠. 아니, 이 종을 딱 쳐도 이거고, 손을 들어도 이거고, 걸어가도 이거고, 생각해도 이거고, 말을 해도 이거고, 뭐 누구를 봐도 이거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거고, 심지어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이거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행하는 모든 일이 이거라는데 이게 뭐냐? 의문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의문은 알 수 없음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평생 어떤 거를 알려는 기제로 살아왔어요. 근데 이걸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뭔가 알면은 그 아는 마음이 달려가거든요. 아는 마음이 막 확 일어나가지고 뭐 저 시계는 어떻고 마이크는 어쩌고 막 스토리에 빠져들어요. 그러니까 막 가지치기가 막 순식간에 일어나거든요. 근데 알 수 없음이 의문은 어떤 그 마음 공부의 효력이 있냐면 가지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알려는 마음은 여전히 습관적으로 일어나는데 그 거리가 알 수 없으니까 이게 생각이 막 치달려 나갈 수가 없는 상태 있죠. 이게 부조화 상태. 마음은 있어. 왜냐면 그게 우리가 평생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알려는 마음은 습관적으로 일어나는데 알 수 없는 그 의문 상태는 마음은 큰데 이게 이 에너지가 뻗어나가지 못하는 그 부조화 상태. 그래서 이게 심화되면 의단, 이게 답답함 이렇게 돼야 돼. 이게 빨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바깥으로 향하던 마음이 딱 끊어질 때 딱 체험이 되는 거거든요. 공부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문이 중요하다. 사실 내가 아는 거는요, 다 대상 경계에 대한 알민 것이지, 이거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냥 문득 체험될 뿐이지, 그러면 우리가 이 상태에서 분석을 하죠. 그럼 체험도 아는 거 아닙니까? 그냥 마지못해서 체험이라고 하는 거지, 이전에 내가 알던 방식과 다른 식의 일이 일어나요. 눈에 보는 건 아닌데, 뭔가 스스로 분명한 그게 와. 그렇다고 해서 가상세계가 아니라 현실 세계의 실감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마치 지금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게 실감이 되죠. 소리가 이런 식으로 다가온다니까. 이게 현재의 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의 소리나 어떤 대상은 아닌데 분명함이 있거든요. 사실 이거거든요. 근데 이게 소리도 아니고 어떤 대상도 아닌데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이 마음 바탕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이게 아무런 해석도 생각도 없지만 이렇게 일어나는 게 되게 신비스러운 일이죠. 이건 내가 알 수 없어. 어떻게 통제할 수도 없고 거두어 잡을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어요. 근데 분명한 거. 이렇게 분명해요. 이렇게 있어. 사실 이거예요. 사실 생각, 알려는 마음, 밖으로 치달리는 마음이 쉬어지면 이거 늘 이렇게 있었네? 근데 자꾸 밖에서 찾았구나 하는 게 스스로 이렇게 알아집니다. 요거 사실은 이 자리에서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줄 알죠. 이 자리의 일인데 밖엔 일인 줄 알죠. 모든 것이 이 일인데 이것저것이 따로 있는 줄 알거든요. 모든 일이 이것이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아주 우리가 이전에는 그 진짜 뭔가 설명할 수도 없고 진짜 알 수도 없는 변화가 일어나는 게 뭐냐면 모든 이 자리가 딱 드러나면 저게 있는 게 아니었네 이렇게 된다고. 순식간에 내적인 그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근데 사실 모든 일은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를 미처 스스로가
깨치질 못했고 보질 못했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부처님이 말한 그 중생이 뒤집어져 가지고 허망한 거를 진실되게 여기고 있다. 우리는 저 밖에 있는 사물들이 다 진실하다고 여기는데 알고 보니까 저게 허망한 거였구나. 저게 뭐가 있는 게 아니고 다 이 마음에 여기서 비춰진 상이었다라는 게 마치 거울에 비춰진 상처럼 이 알 수 없는 이 자성에서 비춰진 상은요,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상은 그것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런 식의 소리와 이런 식의 촉감과 이런 식의 뭐 이런 색깔, 형태, 이런 식의 사유가 이게 어우러져 가지고 저렇게 저기 있는 것처럼 자기한테는 보이고 있는데 사실은 밝아지면 저기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죠. 그냥 이 일이라고 이제 바르게 보게 되는 거죠. 이 전환이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 그거는 알려는 마음이 쉬워지면 돼요. 왜? 이미 우리는 이 일을 쓰고 있고 이 일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밖에 있는 일을 경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만 착각하고 있는 거야. 이게 어두워서. 찰나찰나간에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 줄을 그동안에 미처 보질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새로운 걸로 가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거를 얻는 게 아니라, 뭔가 새로운 사람, 흔히 얘기해서 새로운 차원으로 가거나 새로운 자리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원래 자리를 내가 몰랐었던 거야. 원래 내가 발 딛고 서 있는 세계를 못 보고 있다가 비로소 보게 되는 거지. 내가 지금의 이런 이치나 이런 역할에서 아주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는 게 아닌데, 내가 지금 이런 위치나 이런 세계를 살고 있다라는 것이 잘못 보고 있었던 일이구나. 그래서 원래 원상 회복하는 거, 원래대로의 그 세계를 보는 그 눈이 생기는 거죠. 바른 눈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물리적으로 어떤 그 상태적으로 옮겨가는 그게 아니라 내가 이 세계를 잘못 보고 있었네. 지금 이렇게 일어나는 분별에 어두워서 이 분별의 모양 따라 분별하는 거는 이제 모양을 기준으로 이렇게 분리시키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눈앞에 요 A 보살님, B 보살님 저 사물들이 일어나면 우리는 어떻게 보냐. 이분 따로 있고 이분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똑같은 자성이 똑같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심지어 저기 벽에 있는 시계랑 나랑은 전혀 또 그 차원이 다른 걸로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근데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동물과 생물과 무생물, 동물과 식물, 모든 것들이 세상 만사 모든 것이 똑같거든요. 근데 우리는 현격하게 차이를 두죠. 그 다음에 또 그 같은 사람 사이에서도 하늘과 땅 차이로 차이를 두죠. 심지어 막 계급화 시키기도 하고. 응? 그게 사실은 본질적으로 보면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더 진짜 무지하구나, 더 실감이 나는 게, 아니 저 벽시계나 나나 다를 바가 없는데 이 사람 사이에서도 너무 디테일하게 이게 뭔가 넘어설 수 없는 급을 나눠가지고 살았던 것이 그 진짜 족쇄야, 족쇄. 이게 말이 안 돼. 그런 시간 역사들이 우리 있었다고 배웠잖아요. 사실은 그때만 그런 게 아니, 지금도 그래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근데 본질적인 눈으로 보면 물론 이 모양 세계에서의 똑같은 본질적으로는 같은 거지만 이 사회를 유지하려면 그래도 구별은 일어나야 그 서로 간섭도 안 하고 충돌도 안 하는 그 지점이 있을 텐데, 어쨌든 간에 그 부처님 눈이죠. 지혜의 눈, 불안으로 보면은 다 똑같다. 본질적으로 다른 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다 이 하나의 일이고 실제로 있는 것도 아니다. 왜? 본질이 똑같으면 그것들이 각각의 개체의 독자성이 성립이 안 되죠. 그리고 이 일인데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텅 빈 공의 울림인 거예요. 근데 공이 울려봐야 공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바다 물과 물결을 비유하지만 물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물은 없는 거야. 근데 물결이 일어나는 것 마냥 이렇게 현상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게 본공이라는 거, 본래 공한 거라는 거예요. 물이라는 액체나 어떤 존재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래서 그냥 알 수 없지만 그냥 이런 일이 다 이렇게 찰나찰나간에 나타나는 듯 나타난 바가 없고 사라지는 듯 사라진 바가 없는 것이 진짜 있는 그대로의 우리의 세상이다. 이런 안목이 열리면 그동안에 내가 뭐 살아오면서 어떤 사사건건이 걸렸던 거 따로 있다고 있다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뭐 심지어 아까 우리 보살님 돌아가신 엄마에 대한 그 애달픈 마음도 여전히 남아있고 한데 엄마가 거기 있는 게 아니라니까. 엄마가 여기 있잖아. 엄마가 돌아가시지도 않았고 그거 자기 규정인 거예요. 본질적으로. 그때 살아계셨을 때 엄마도 여기서 일어난 상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존재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죽으나 사나 똑같아. 그게 뭐냐 실제로 태어나서 살았던 적도 없고 죽은 적도 없다는 거예요. 찰나찰나간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엄마 생각 안 하면 엄마 없는 거지. 죽은 거지. 그렇잖아. 엄마 생각할 때만 엄마 있는 거죠. 그리고 엄마의 죽음도 엄마 죽음을 생각할 때만 엄마가 죽은 거지. 이렇게 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고는 아무것도 이게 드러나는 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본래 태어나지도 않는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생각하면서 구속돼 있는 거죠. 그게 있는 그대로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실상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있는 그대로를 보고 그때 가서 울든가 말든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의 그 베이스 위에서 제대로 보고 그 다음을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모른 채 우리는 그냥 뭐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뭐 이러쿵 저러쿵 지지고 볶고 뭐 살고 죽고 막 그게 막 정신없이 혼을 잃고 허둥지둥 대고. 그래서 다른 거는 생각하지 마시라. 일단은 정법이 드러나는 것만 먼저 생각해야 돼. 딴 거는 그때 가서 판단하자. 응? 이 세상이 어떤 건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그 휘둘리면서 살 필요가 없다. 그래서 법이 이 있는 그대로의 실상을 보는 눈이 드러나면 사실은 우리가 뭐가 따로 있으니까 그것에 사로잡혀서 이게 집착하게 되잖아요. 근데 다 똑같고 다 이 일이면은 물론 이제 이 모양 세계를 떠나서 사는 건 아니지만 진심으로 마음속 깊이 자기 스스로는 밝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A 보살님 만나고 B 보살님 만나는데 뭐 A를 B로 보고 B를 A로 보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A 분을 만나면서도 그분에 맞는 인연에 응하면서도 진실로 따로 있는 게 아니고 B라는 분을 만나고 얘기하고 경험하면서도 진실로 자기 스스로는 그 밝음이 있기 때문에 따로 있다라는 그런 게 없는 거죠. 그 어떤 그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그거를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그거에 인연에 맞게 응하고 말하고 대답하고 뭐 일도 하고 뭐 같이 뭐 어울리기도 하지만 진실로 그분이 따로 저기 있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의 표상이라는 이 마음의 표현이라는 그 밝음이 끊어지지 않는다 이거죠. 그런 안목이 열립니다. 그러면 이전에 내가 겪어왔던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요 이미 관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문제가 안 된다고. 뭐 그런 식으로 드러날 수도 있겠지만 왜 진실로 그런 일이 있는 게 아닌데? 자기 스스로가 아는 그런 밝음이 있는데 그냥 그런 식의 반응도 일어날 수 있지만 진짜는 아니기 때문에 그게 깊이 있게 스스로를 뭐 혼돈에 빠뜨리겠어요? 그래서 마치 뭐 연기를 하는 거와 같다, 뭐 배우와 같다, 막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것들이 그게 진실로 그게 자기라는 아니면 그것이라는 그게 없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게 근데 뭐 어떻게 이게 잘 봐야 돼요?
본질로 들어가야지 현상을 컨트롤하거나 통제하거나 수련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다. 본질을 깨쳐야 된다. 이거는 상을 떠났을 때 드러나요. 상이 완전히 마음에서 떨어져 나갔을 때 상의 그 메인은 상에 사로잡히는 마음이 점점 쉬워지면서,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죠. 무주하라. 무상. 항상 머물지 마라. 어떤 일에도 머물지 마라. 모든 일상생활 24시간 경험하는 그 내가 머물 만한 거는 다 알 수 있는 것들이고 대상이거든요. 마음을 두지 마라. 그러다 보면 법을 보는 눈이 저절로 열린다. 왜냐면 그것에 매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지, 이게 없어서 안 보이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항상 일상생활 살아가는데 마음을 두지 마라. 거기에 고착되지 마라 이거예요. 머물 만한 게 없으니까. 그러다 보면 저절로 법을 보는 눈이 생깁니다. 왜냐면 막 시야를 가리고 있던 것들이 점점 잦아들거든요. 왜 그게 난리를 치는지 알아요? 내가 마음을 주기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기 때문에 그게 난리를 치는 거예요. 걔가 자생적으로 자기 힘이 있어서 난리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 준 만큼, 의미를 둔 만큼 그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무심하라는 건 마음 두지 마라. 마음 두지 마라. 마음을 두는 게 유심이고 마음 두지 않는 게 무심 아닙니까? 주하지 마라. 마음 두는 게 주하는 거 아닙니까? 머물지 마라. 마음 두는 게 머무는 게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이상하게 뭐 큰 대각을 이루어서가 아니라 이상하게 가벼워져. 이상하게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들이 점점 사라지고 이상하게 마음이 고요해져. 이런 식으로 내적인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우리가 흔히 말로 식이 맑아진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하거든요. 마음이 맑아지면 더 잘 보인다니까요. 이 가리고 있던 것들이 점점 힘을 잃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도 이거는 24시간 모든 거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대상에 마음 두지 마라. 왜냐면 우리 공부해야 되잖아. 바른 안목이 선 뒤에 우리는 이 세상이 내가 겪는 일에 대해서 이게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그제서야 볼 수 있잖아요. 나중에 그거는 판단하고 보시라고. 제대로 된 세계를 마주해야지 우리가 판단이 서지. 지금 내가 마주한 세계가 분명히 내가 잘못 보고 있는 건데 그 기준으로 삼아봐야 기준이 잘못됐는데 그게 다 틀어지고 어긋나는 거죠. 제대로 보고 판단하셔야지.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판단하면 다 잘못된 판단이에요. 규정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규정하고 있는 거, 알고 있는 것들이 그렇다라고 맹목적으로 믿지 마세요. 절대 그렇지 않으니까.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다 조건적인 거지, 그냥 그거는 깨치지 않아도 알아요. 한계가 늘 있고 항상 변화하고. 생각이 어릴 때 생각과 지금의 생각이 같습니까? 똑같아요? 없어요. 다 변한다고. 머물러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은 게 있다 그러면 자기 고착하고 잡고 있는 거야. 똑같다라는 관념을 잡고 있는 거지. 아니 그새 그거를 판단하는 나도 변했고 대상도 변했는데 뭐가 똑같겠어. 그냥 생고집만 부리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공부가 아직 분명하지 않을 때는요, 내가 규정하거나 판단한 그것이 진짜 지금 당장 생사를 좌우할 일이 아니면은 그냥 놓아버리세요. 그게 사실은 또 잡을 수 있는 것도 없고 잡히지도 않고 뭐가 진짜로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그렇지, 소리도 일어날 수 있고 사람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뭐 생각도 일어날 수 있고 막 그러죠. 온갖 일이 뭐 어려운 일도 마주할 수 있고 좀 좋은 일도 마주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게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상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일어나는 건 다 잡을 수가 없고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고 실체가 없습니다. 근데 항상 아니 그냥 이게
이게 살아있지 않나요? 이게 아니 세상이 이게 없으면 어떻게 이게 드러나겠어요? 신기하잖아. 뭔가가 깨어 있으니까 이게 드러나지 않나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색깔도 이렇게 막 이렇게 드러나고 뭐 꽃도 예쁘고 이렇게 막 드러나는 게 이게 있으니까 드러나는 거잖아. 이거는 상상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늘 체험해 왔었고. 근데 아무리 큰 일도 다 이렇게 드러나지 딴 데서 드러나지 않는다고. 아주 작은 일에서 아주 큰 일까지 다 이렇게 드러나지 다르게 드러나지 않아요. 이건 똑같아요. 그래서 다 이 일이다 하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본래는 온갖 일이 그 육중함, 무게감, 크기, 뭐 다양성 다 이것뿐이면 여기 뭐가 있다고. 뭔지 모르게 뭔가가 있어. 근데 몰라. 근데 분명히 지금 경험하고 있어. 이게 살아있어서 움직이기도 하고 서 있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고정될 수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정된 것도요. 이게 없으면 고정될 수가 없어요. 저 기둥 우리가 저 부처가 뭡니까? 그럼 옛날 선사들 저기 더 드러나 있는 기둥이야 이러거든요. 그 기둥이 부처야. 이게 이거거든. 저렇게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서 있는 것도 이 힘이 아니면 저렇게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것으로서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으로 인해서 고정된 모습, 움직이는 모습,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분류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념에 한 생각에 온 우주가 창조된다. 선사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하는데 이 생각에 의지하지 않고는 분별에 의지하지 않고는 어떤 것도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시급한 진짜 살고 중래하는 것도 다 한 생각에 드러나요. 생각이 없으면요 삶과 죽음도 없어요. 근데 죽음은 그래서 생각하는 자에게 있는 거예요. 죽은 자는 죽음이 없어요. 살아있는 사람한테만 문제가 되는 게 죽음이야. 죽어봤어요? 없잖아 아무것도. 죽은 뒤를 왜 걱정해요? 어디 갈지를 그건 안 죽고 자기는 영생한다는 의식이 윤회거든요. 의식이 끊어지는 게 죽음이라면 아무것도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죽은 뒤를 지금 잘 살 것만 생각하면 돼. 근데 우리 잘 못 살잖아요. 생각이 걸려가지고. 살아있을 때만이라도 자유롭게,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자꾸 내생으로 미루면 안 돼요. 누가 내생에 태어난다는 보장이 없고, 죽는데 무슨 일이, 깨달음조차 거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거 분별이니까. 그럼 뭐냐, 이거는 살아있는 자들을 위한 가르침인 거예요, 이게. 이 생을 살아가고 있는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이 분별을 하고 있는 사람을 위한 설법이지 딴 설법이 아니고 또 가만히 보니까 모든 게 이 마음에서 다 드러나고 있는 거니까 나 자신 오직 한 사람을 위해서 법문하셨구나. 그 수많은 부처님이 이 실상을 깨쳐 주려고 오랜 세월 그렇게 법문하셨는데 아직도 본인 스스로만 그 몰랐을 뿐이고 딱 깨치고 보면 그 부처님이 따로 있는 게 아니구나. 어찌 인연이 감사해서 이 길을 여러 가지 현상들이 깨닫게 했구나. 참 우리가 알고 있는 삶과 너무도 사뭇 다릅니다. 이것뿐이에요.
여기에서 과거, 현재, 미래가 드러나고 살고 있는 동안 죽은 뒤의 일이 여기서 드러나고 뭐 깨달음이니 깨닫지 못함이니 밝음이니 어둠이니 뭐 고통이니 뭐 즐거움이니 행복이니 다 여기서 일어나는 거. 요거에 통해야 돼. 요거에 통해. 이거뿐이다. 지금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 지금 체험하고 있는 이 일뿐이다. 다른 일이 있는 게 아니다. 왜 자꾸 똑같은 얘기를 하냐? 늘 똑같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게 이상한 거야. 그럼 여러 가지가 있다는 얘기거든. 늘 똑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똑같은 거를 가르칠 수밖에 없고 왜냐? 늘 똑같은 거니까. 늘 똑같은 건데 우리는 아직 그 사실에 확실하게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여기에 관심을 두고 좀 몰입을 해 나가셔야 돼요. 몰입. 공부가 했다 안 했다 그러면 우리가 공부를 안 할 때는 뭐냐면 바깥 세상 경계에 막 흩어질 때거든요. 의식이. 근데 공부를 꾸준히 해 나간다는 거는 그냥 자기 이 자리가 뭔지 궁금함에 몰입이 되고 어느 순간 딱 드러나면 이 자리에 마음이 딱 있게 되는 그 시간이 여기에 있으면요 마음이 흩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마음이 밖으로 나가는 것도 습관이 되고 여기에 머무는 것도 습관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있지 않으면 밖으로 나가는 게 더 습관이 돼. 그래서 공부를 했다 안 했다 관심을 더 볼까 아니면 딴 일에 해볼까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물리적인 시간의 차이가 아니라 엄청난 힘의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습관이 바깥 경계에 있으면 경계에 머무는 습관이 강화되거든. 그럼 여기에 머무는 힘은 뭐 제곱, 세제곱 이상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마음이 있다 보면은 이 힘이 계속 있다는 것 자체가 여기 있다는 것 자체가 바깥 경계에 머무는 습관성이 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여기 있으면 제곱, 세제곱 이상의 파워가 이렇게 힘이 움직이지 않는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관되게 밀고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게 탄력이 붙거든요, 공부가. 그래서 꾸준히 마음을 여기 두고 하다 보면은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아득하게 느껴졌던 그 멀리 있을 것 같은 그 거리감이나 어려움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체험적으로. 꾸준히 해나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마음이 자꾸 딴 데 가 있으면 안 돼요.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여기서 일을 하고 일상생활을 하고 법문을 듣고 항상 자나 깨나 공부에 마음이 있어야 돼요.